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100%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고요, 진짜로.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밤길에 산을 걷게 되었습니다. 왜 밤에 산을 걷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이 산을 걷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이 산 비탈 낭떠러지로 아불사 굴러떨어지고 만 겁니다. 근데 이 굴러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손을 뻗어서 겨우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그 낭떠러지에 매달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남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른 양 하나도 살려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손을 놔라. 네, 손을 놔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그 잡고 있는 손을 놔라라라라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죠.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이 남자가 땅바닥에 거의 가깝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놓으면 그냥 살아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아둥바둥 그걸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억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가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형언할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매일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한 번제로 드려라. 아니, 이게 무슨 기가 막힌 명령입니까? 번제로 드리라니요. 여러분, 번제를 아십니까? 번제라는 것은 먼저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내장들을 내 손으로 직접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불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명령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 자신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표현하기 부족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불타고 있는데, 내가 이 아들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다려서 이 아들을 얻었건만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주게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처절한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의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우상을 반드시 버려야 되고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끼니 하나 먹지 못했을 거예요. 밤에 불을 피워놓고 도란도란 앉아서 이삭아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들은 아빠 왜 울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무슨 일이 있구나. 아빠가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거립니다. 아들은 알죠. 아빠가 괴로워하는구나. 다음날 결국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데려온 양은 없어요. 왜냐? 이삭이 제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들도 울고 아빠도 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이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퍼런 칼을 꺼내서 이 이삭의 가슴을 내리치기 위하여 바로 그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실제로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도로 돌려주셨지만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던 이 집착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어집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내가 100살 뛰어든 그 소중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정말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그 은혜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에 여러분께서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로 열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의 그 무서운 요새와 거인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선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최선봉에 서서 싸웠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에게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2024년도 신년을 시작하는 우리 염창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혹시 제가 성무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고 계세요? 안 나죠? 보라 옛적은 지나갔을 때 다 또 기억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전했습니까? 에스겔의 환상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과 회복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예배하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첫 시작에 오늘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영적으로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너를 감싸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땅을 차지하게 된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야, 또 안색이 확 바뀌시네. 오늘 이 말씀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래. 땅.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동산 부동산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조상들에게 꿈으로만, 비전으로만, 전설로만 전해졌던 약속, 그게 뭡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이 여러분의 시대 가운데서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비전을 추수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위대했던 모세도 받지 못했던,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 그 약속을 자기 대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 2024년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대전설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고요. 시험해 봐라. 여러분, 이 말이 좀 경건스럽지 못한 말 같죠. 근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올 한 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맡긴 것을 진짜 뚫어주시는지 안 뚫어주시는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지 안 열어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간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순종, 이 순종의 삶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안 열어주시는지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지금 혼기를 앞둔 우리 자녀들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올 한 해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지 안 만나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사업의 돌파구가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혹시 물질 때문에 지금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절 마지막 보세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추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전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서를 옮기고 이직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진정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때,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다. 이거 더 중요해요. 이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위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세워주는 권위는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사람이 세워주는 권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적 권위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결과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이사야 58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저 뒷부분 한번 보세요. 잠깐만. 뭐라고 나오냐면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서 계속 다닐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먼저 보니까 너의 앞에 공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앞에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옳다,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생후 13개월 때 처음 걸음마를 했거든요. 아직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 거실 탁자를 붙잡고 이렇게 막 일어서더니 아둥바둥 하더니 갑자기 저희 쪽으로 막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다시 한번 와봐. 그러니까 막 오는 거예요. 옳지, 잘한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앞에 공의가 있을 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옳지, 잘한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뒤는 뭐랍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앞에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는 옳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나의 뒤에서는 적들이 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호위 무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압니까? 여기서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나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완전합니까? 완전해봤자 얼마나 완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비틀비틀 걸음마듯이 조금씩 걸어가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옳지, 잘한다. 그냥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꼈어요. 송 목사 잘하고 있어, 잘한다. 그리고 내가 너 뒤에서 너희 원수의 모든 공격들을 다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일로 말미암아 1년의 여정을 출발해서 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2024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안 걸어가 본 길이에요. 첫 시작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가정, 결혼해서 시작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해외로 이주해서 처음 시작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출발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낯선 곳을 향해서 출발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지만 동시에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입니다. 따라야 될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누구야? 동반자라는 거예요. 동반자. 우리 앞에서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고, 옆에서 내가 조금 지치고 쓰러질 때 또한 내 뒤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 서로가 지치는 때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그런 사람이 2024년도 이 새해의 여정을 출발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서 너를 옳다 잘하고 있다,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지켜보아야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것보다 값진 인생, 이것보다 복된 하나의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적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못났어도 지지해 주시니 나의 삶이 열리고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성령의 기름처럼 부어지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테네 소경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다 수근수근 거렸거든요. 저 사람이 왜 앞을 못 본대? 그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저 집안에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그래. 가계의 저주.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거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소경이 구걸했던 그 성전 문 앞에서부터 실로암, 기온샘까지의 거리는 약 한 1점 몇 킬로 정도 되어지는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이에요. 사람들이 붐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때 명동 한복판 가보신 적 있어요? 완전 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을 맛보는 이 사내가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두 눈을 뜨고자 하는 소망, 새로운 회복과 생명에 대한 그 소망,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걷다가 넘어지고 그래 또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리고 결국 일어나서 그 거리를 걸어가 이 실로암에 자기의 눈을 씻었을 때 앞이 보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테네 소경이 어떻게 나은 겁니까?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 예수님의 침의 효력 때문이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뱉어 주시옵소서. 받아라. 그럼 막 치유되어지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남자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어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갔을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저술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목이 이래요. 네가 만약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뛰어내려야만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 작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순종한 건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어요. 그죠? 애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바쁘니까, 힘들어서,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돼서, 주변 사람 힘들어지니까. 아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대라면 논문 몇 권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아닙니까?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버릴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순종의 근거, 이유, 그 모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합니까? 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와 여러분의 온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게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300용사로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관계의 매듭을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내 인생의 앞과 뒤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아만처럼 내 영과 육의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예배하라. 감사로 돌파하라. 기도의 300용사로 일어서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여호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어렵고 불확실한 미래에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순종의 발걸음으로 돌파하자.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2024년도에 동일한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